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1210쪽 어간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많이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 무진장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 마음 드셨겠죠, 그죠?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천국이 아니었어 오늘. 천국에서 눈 써야 되는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고 천국에서 우리 눈 떠야 돼. 소망이니까 천국에서. 그런데 이 땅에 눈 떴잖아요, 그죠? 이 땅에 눈 떠서 살더라도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의 항구인 하나님 나라에 닷을 내려야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사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래 관심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분열의 역사잖아요. 오늘 에스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분열의 역사, 다툼의 역사. 이 역사는 인류 역사를 든든하게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다음 왕조는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또 더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흔들려 왔어요. 이러한 세상의 역사에 이 인류 인간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요, 이 인류 역사의 흔들림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흔들려요. 가만히 둬도 흔들려요. 그런데 그러한 흔들리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다 키가 크고 멋있잖아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얘기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 이렇게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왜? 저를 처음 본 어떤 분이 쪼맨하네.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제 키가 크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리고 키 큰 분들이 부러워지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저를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으로 녹아지고 믿음으로 녹아지니까 이 작은 것도 하나님 은혜다. 무엇이 은혜냐? 제가 키가 크고요. 학벌이 더 훨씬 좋고 머리가 더 좋았으면은 제 천성상 한 별이 한 20개 됐을 거예요. 속이는 거 잘하시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저를 그렇게 제가 잘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이 흔들린다.
우리는 보는 것에 흔들리고 듣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흔들리는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뿌리가 깊을수록 멀리 뻗쳐 있을수록 그 나무는 든든한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람의 자양분을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막대기 얘기가 나와요. 두 막대기. 그 한쪽에는 유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이 얘기예요. 근데 사울 이후로 다윗 지나고 나서 솔로몬 이 딱 3대까지만 통일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솔로몬 이후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하고 반역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근본적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때 우상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침이 결국에는 분열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분열된 것을 보고 좋아하셨냐?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분열을 원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갈라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분열 이후에 하시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이 분열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상생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왜? 서로 다른 상생이에요. 대통령은 똑같은 중립적 얘기를 해도 여당 색깔하고 야당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거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인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 미국도 그래요. 미국 다른 나라 얘기라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뭘 자꾸 막 전 세계에 관세를 막 때렸잖아요. 이게 위법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위법.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지금 법이에요.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예요. 이 땅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우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라지고 분열된 이 하나의 민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물론 법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가보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이에요. 그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건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게 있어요. 살다가 처음에는 뭐 불꽃이 튀어가지고 네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결혼해도 뭐 갈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참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조정. 반드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좀 이쪽이 양보하고 이쪽이 좀 양보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골이 생겼고 상처가 있다 하니 좀 이러이러한 것을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그게 참 좋아요. 참 좋다고. 그런데 그것까지 되지 않는 정말 경우가 생기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1000만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혼자 사는 가구가. 그러면은 집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집이 생겨야 되는 게 또 개인의 주거가 해결되나요? 자가용도 해결되고, 식생활 모든 것이 다 이중적인, 그래서 사회적인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그게 뭐 돈벌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가정에 하나의 이런 공동체의 사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 마라 얘기예요. 하지 마라 얘기예요.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 얘기예요. 그거를 오해를 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런 거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뭐냐? 하나로 합쳐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게 할 약속. 그래서 한 임금, 한 왕,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다윗 시대 아닌데 당연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둘이 합쳐지지 않았어요. 합쳐지지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하나로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에베소서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가보니까 3년 목회했잖아요. 거기서 3년 목회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유대에서 도망간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접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로 하나 된 거죠. 예수로 하나 되었는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보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유대 쪽에서는 우리 예수님, 이방인 쪽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평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바울이 받고 너무 기뻤어요. 왜? 그들이 구제를 하고 예수의 삶을 산다온 소식을 들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합쳐져서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 헌금을 한다는 하나된 마음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 한 3층쯤 되는 곳에 습해요. 공기도 없어. 외부로 통하는 창도 없어요. 물이 축축해. 곰팡이에 그 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지를 쇠사슬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묶고 있는 데에 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척박한 상황에 한두 대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야. 코피
터지고 뭐 멍들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냄새나고,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웃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는 거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의 물기름 같은 것을 누가 완성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둘이 한 몸 이루게 하셨다. 한 몸, 화목되게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수예요. 둘이 싸우기도 얼마나 싸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열한 왕조 가는 동안에 한 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이 없어요. 다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여 정직하지 않았다예요. 근데 왜 살려두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다 하나님의 영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도록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조를 안 없어요. 아니 못돼 빠진 아합, 이세벨, 유다의 그 왕이 몇 년이나, 못된 왕은 좀 빨리 죽어야 유다도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상숭배 끝나고, 그리고 요아스 같은 왕이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통치하면은 훨씬 좋잖아요. 산당도 없애고. 근데 왜 그런 왕을 안 없애냐? 그 아합이요 20년이나 통치합니다. 20년. 완전 유다의 뿌리를 뽑을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한 명도 듣질 않았으나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졌는데 많게는 만 6명, 적게는 4명 정도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하나 됩시다. 자 그럼 부수적인 걸 얘기해 봅시다. 그 부수적인 것의 생각이 딱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수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그럼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신명기에 있었고 레위기에 있었고 신약의 통틀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그걸 왜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니까. 패밀리니까 패밀리.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 다른 거 보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 여호와의 백성. 이게 하나님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 흔들려요. 하나님 패밀리인데 사실 가족들이
건강하다, 이 건강하다의 정의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근데 가족 간에 갈등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왜?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로 통일하라. 예수로 통일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네 집은 어때요? 저희 사남매거든요. 예. 남자, 딸,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이래야 되는구나. 아들, 딸, 이러니까 다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저희 집에 특징이 있어요. 다들 바쁘게 지내니까, 다 바쁘게 지내니까. 요즘 이제 아버지 그 병환 관계로 1년에 이만큼 통화를 오래 한 적이 잘 없어요. 1년에 사실 통화를 자주 안 해요. 다 서로, 왜냐하면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소식이 소식. 꼭 그게 막 복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몇 번씩 소통을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다 바쁘니 뭐 휴가 때라든가 명절 때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어제까지 막 가까이 지냈던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 채널 우리 모이면 너무 잘 놀아. 우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이게 패밀리십이라는 거예요. 패밀리십. 사실은 태어나서 부모님 아래까지 자라는 사이에도 가치관이 달라요. 이미 달라요. 내가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 이미 다르다니까요. 저는 아들, 딸 있잖아요. 둘이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먹는 것도 완전 반대. 취향도 완전 반대. 이러한 다른 사람들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성장을 해버렸어.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아마 신앙의 색깔도 다를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색을 보여주면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파란색을 보여줘 파란색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어떤 분, 전에는 성경이 연말이 되면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올해의 말씀 이렇게 해서 나눠주잖아요. 제가 이제 부천에 있을 때는 무지무지 많으니까 성경 구절을 무지무지 많이 뽑아야 돼. 한 수천 구절을 뽑아야 돼요. 중복되지 않는 것. 요건 인쇄소에서도 요즘 알아가지고 한 500구절을 막 뺑뺑이 돌리더라고. 이 집도 똑같고 저 집도 똑같아. 근데 저 집하고 이 집하고 어떻게 1년의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성경 구절을 다 뽑았어요. 좋은, 좀 시험 들지 않을 만한 진짜 말씀으로 뽑아서 줘요. 그럼 그 뽑아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집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왜 어떻게 이런 말,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그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 주시면은, 아, 그런 뜻이냐고. 달라. 다른 거예요. 그 맥락에 다른 어떤 말씀을 주는데 어떤 집은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요, 너무 근심스러워 하기도 해요. 동일한 말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실수하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 무엇?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려면 화목이 단순히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내가 잘 몰랐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 사실 일시방편이에요. 그 뒤에 또 일이 생기면요. 또 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또 분쟁이 생기고 그래요. 진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봉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헬라 유대 기독교인이 어떻게 봉합이 되었을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완전 다른데요. 가치가 완전 다른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됨을 어떻게 느껴요? 성령님으로 하나됨을 느껴요. 그 성령이 없어. 성령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요, 겉으로만 저렇지, 며칠 안 지나면 저것도 이상해. 우리 마음은, 사람은 정말 이상해. 지금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건 제가 보고 들은 거예요. 다 직접 본 것도 있어요. 본 것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냐. 제가 우리 강조하는 그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 구역 예배 드리고 다과하잖아요. 사실 다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왜냐하면 다가하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한 상에 둘렀다고 뭐 다 얘기하나요? 근데 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얘기하는데 좀 덜 성숙한 어떤 집사님, 노 집사님, 은퇴하신 집사님이 거기 조금 또 생활이 좀 어려운 분이 음식을 좀 드시다 보면 좀 개걸스럽게 드실 수도 있잖아요. 식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럼 면전에서 대놓고 저거 봐라 개 먹듯이 먹는다. 저도 들리면 다 들릴 만한데 그러다가 그분이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체해도 막 기침도 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래. 그럼 막 불편한 거예요. 그때 설교가 에베소서 2장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 성령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첫째 하나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유다가 지금은 갈라졌고 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 되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 되게 하리라.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때에 그 하나됨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9월 초하루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9월이니까. 무엇을 성취하는 한 달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생활로 한 달이 꽉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길이 예수로 통일되어 예수로 하나 되어 영생의 소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동지, 그리고 가족, 패밀리 되어지시는 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갈라짐을 아십니다. 분열도 균열도 다툼도 원치 않았던 에덴에서 이미 그 상실감을 맛보셨기에 하나됨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조차 삼위이시지만 하나다. 몸도 하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도 구원도 교회도 하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수로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됨,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여 이 일을 이루어 하나됨의 하나님 가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